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 목들이로다. 해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들 사도신경인지 잘 아실 텐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기초, 그리고 제일 처음, 제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가는 기초이며 뼈대라고 할 수가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개인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일단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자,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없구나. 필요 없는 존재가 없구나. 자, 요런 신앙의 고백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만드셨을까요? 필요 없는 걸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쓸데없고 필요 없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디자인하고 만드실 때 쓸모없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이렇게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들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마시고 들나귀들도 거기서 이제 자기의 목을 축이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도 와서 거기서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 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13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물을 부어주시니까 가축을 위한 풀도 자라고 사람을 위한 채소도 자라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축들을 위한 풀도 하나님께서 다 자라나게 하신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 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짜기에다가 샘을 터뜨리시고 물을 흘러내게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과 새와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이 함께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곳에서 먹이를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높은 산들은 사냥들을 위한 거처구나. 그리고 저 바위는 너구리들의 피난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집이 없는 길냥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런 거. 그리고 저기 비둘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좁쌀 같은 것들을 다 마련해 두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들, 살아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관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개, 고양이, 비둘기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우리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리하시는 피조물들 중에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혐오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곤충들, 벌레들. 자, 나는 벌레를 사랑한다. 나는 파리만 보면 그렇게 귀여워 죽겠다. 내가 지네만 보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대부분 없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왜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창조하셨을까? 얘네들 우리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은 다 박멸해야 된다 이러면서 해충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해충이 있습니까? 해충이 있어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해충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뭔가 부분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런 곤충들과 벌레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고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곤충들이, 동물들이, 아니면 그런 벌레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충이라고 하고 다 죽이려고 하고 얘네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도 전부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 친구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해충이라는 이야기를 잘 쓰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그림을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집에 붙여놨어. 우리 집에 놀러 온 사람이 딱 보더니 이런 쓸데없는 걸 왜 그려놨지?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그리고 나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쓸모없는 걸 그려놨어. 자,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디자인하시고 전부 다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을 전부 다 다르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신경을 써서 만들어 딱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뭐야 이거? 에이! 쓸모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거 왜 있어?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들도 보면은 잡초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잡초가 있을까요? 그래서 원래는 풀들마다 전부 다 이름이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산에 있는 수많은 풀들과 나무들과 그런 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다 그냥 우리한테 필요 없고 우리 먹을 거 아니면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잡초예요. 그죠? 걔네들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다 이름이 있고 다 자기들의 역할이 있고 할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하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선입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꿈틀꿈틀거리고 막 내 앞에 막 뭐가 확 지나가고 이러면은 바로 막 비명 지르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세뇌가 됐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선입견이 막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가치관, 그런 선입견을 누가 만들어준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나요, 우리한테? 바퀴벌레 피해야 돼. 애들 보이는 순간 그냥 다 죽여버려. 팔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 야, 쟤네들 멀리 그냥 다 죽여.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까요? 아니, 누구한테부터 온 걸까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사람? 친구? 아무튼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혐오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은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서 개는 전혀 나쁘지 않아. 근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잘못된 경우가 많죠. 자, 세상에 나쁜 벌레가 있을까요? 네. 눈치 있는 사람도 알겠죠? 누가 잘못된 걸까?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수많은 곤충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싫어하는 많은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개미, 그다음에 뭐 파리, 모기, 바퀴벌레, 뭐 거미 등등등 수많은 곤충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막 변호하는데, 그러니까 요는 이거죠.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게 별로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파리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중요한 존재일까요? 안 중요한 존재일까요? 이 중에서 내가 파리를 너무 좋아한다.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파리는 대부분 좀 싫어하는 존재 중에 하나죠. 그런데 파리가 이 곤충학자들에게는 벌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벌 굉장히 중요해요. 벌은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벌이 왜 중요하죠? 우리에게 꿀을 주기 때문에. 오케이, 또. 네? 그쵸. 벌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꽃가루를 옮겨가지고 이제 서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벌이 줄어들면은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와요. 근데 요즘에 막 벌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막 핸드폰이나 막 전자기기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뭐 벌꿀 정도밖에 없지만, 사실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막대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도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많이 한다 그래요. 꽃가루를 옮겨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파리의 애벌레인 구더기, 우리가 구더기라고 부르는데, 인상을 쓰지 마시고 막 보기만 해도 막 이러는 존재들 있죠. 걔네들이 보통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좀 괜찮죠. 뭐 이거 끝나고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파리나 구더기는 어디 있습니까? 보통 뭐 쓰레기나 아니면 뭐 사체나 뭐 이런 데 있죠. 시체 죽은 데, 사람 뭐 아무튼 뭐 죽어 있는 이런 데 있죠. 막 우글거리고 막 거기 붙어 있고 막 이래요. 걔들 왜 거기 붙어 있을까? 걔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지금? 분해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는 막 더러운 막 쓰레기, 막 분비물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모여 있으니까 아우 더럽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막 쓰레기들, 폐기물들을 막 우리한테 가가지고 분해해 막 우리가 막 먹어가지고 막 분해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근데 그 역할을 걔네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먹고 분해시키고 막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고 생태계를 돌리는 중요한 일을 파리나 구더기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항생제라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항생제가 제대로 개발되기 전에는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뭐를 많이 썼는지 알아요? 구더기를 많이 썼다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 뭐 세계 1차 대전 뭐 이럴 때 그런 약품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았을 때 어떤 병사가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겼어. 이 상처가 깊어. 근데 거기에 막 이제 막 팔에 이제 알을 까가지고 구더기가 막 있었어요. 사람들 난리 났다고, 죄송해요. 난리 났다고 막 이제 데리고 왔어. 그래서 구더기 이렇게 막 걷어내고 보니까 거기 안에 막 생살이 이렇게 막 솟아나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 이게 뭔가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구더기를 많이 사용을 했다가 이제 항생제가 생기면서 이게 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하다가 요즘 이제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개발하자. 그래서 다시금 이제 구더기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아니지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구더기가 치료약 중에 하나로 쓰인다 그래요. 그런 뭐 의학 약품 뭐 이런 걸로 이제 쓰인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이 구더기가 이 살아있는 세포는 안 먹어요. 죽은 세포만 먹어요. 상처 중에 이제 죽은 세포만 이렇게 딱 제거를 해주고, 그거를 먹고 분비하는 무슨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파리를 살펴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는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물론 우리 인간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렁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렁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가끔 이제 막 비 올 때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깜짝 놀라고 이러죠. 근데 지렁이는 뭘 합니까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땅 속에서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뭐 쓸모도 없어 보이는 얘네들이 땅에 들어가지고 막 또 그런 안 좋은 것들 막 먹고 분해하면서 땅을 계속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자신의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애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거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뭐가 돌아가도록 그들이 뭔가 쓸모가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막 내가 싫으니까 저기라! 다 죽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드셨을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 있는 일들이 뭐지? 그러면서 뭔가 볼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롭게 하시는 것들을 자꾸 봐야지. 자꾸 보면서 얘네들이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거 막 요만한 거 찾아내가지고 이만큼 불려가지고 막 우리의 막 인류 공통의 적으로 막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 중에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바퀴벌레나 뭐 해충약이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하니까 요만한 것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만큼 불려서 막 얘네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고 약을 엄청 팔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생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생태학자가 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티베트라는 곳에 갔어요. 티베트라는 곳이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좀 이제 중심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이렇게 뭐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차를 딱 마시고 있는데 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 딱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생태학자니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놀라진 않았어. 그냥 약간 이제 눈살이 찌푸러진 거죠. 막 이랬어. 옆에 있던 승려가 딱 보더니 괜찮냐고 이러고 이제 그 물에 빠진 파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괜찮은데 나 사실 뭐 그냥 별로 안 놀랬는데 괜히다가 이렇게 눈살을 찌푸려가지고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난 괜찮다 오면 이야기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승려가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더니 얼굴이 엄청 이제 막 화색이 막 돌면서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왜? 내가 뭘 걱정했네? 지금 파리가 내가 이렇게 빠져있는 파리를 나뭇잎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한참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걔가 이렇게 날개 막 이렇게 하더니 다시 괜찮아져가지고 날아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이 그 충격을 먹은 거야. 그걸 거듭났어. 그러니까 자기가 생태학자잖아요, 그죠? 생태학자고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중심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뭔가 정말 이 생태계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아니면 그들을 정말 아끼는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그냥 연구 대상. 근데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이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야. 자기를 걱정한 줄 알았는데 파리를 걱정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승려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은 상황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딱 만나가지고 앞에서 같이 이렇게 차를 한잔하고 있어요. 제 파리가 내 차잔에 딱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베드로야! 와가지고 빨리 치워라! 아니면은 막 우리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바퀴벌레가 막 치냐. 예수님이 베드로 뭐하냐? 빨리 좀 잡아라. 그러셨을까? 안 그랬을 것 같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제 막 더운 여름에 이제 예수님께 딱 집에 계시는데 모기가 날랐어. 모기가 예수님 팔에 이렇게 딱 앉았다. 예수님 이러셨을까? 아이, 물렸다고. 이러셨을까요?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승려랑 비슷하게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파리가 빠졌을 때 그 파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실 것이고, 모기가 만약에 물었다. 그래, 포식하고 가라. 바퀴벌레를 지나가면, 너도 이제 말씀을 들어왔구나. 같이 예배 드리자. 뭐 이런 거. 이러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고양이들,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고양이들 보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 바로 앞에 비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발견했어요. 비둘기들이 되게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우리 그 빌라에 사시는 분 같은데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그 모이는 아지트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비둘기들한테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자세히 이렇게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들이 발이 온전한 비둘기들이 별로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비둘기들의 발을 보면 한쪽 다리가 없는 비둘기도 있고 발가락이 잘려있는 비둘기도 있고 두 발이 온전하고 발가락이 다 붙어있는 비둘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파괴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에 의해서 걔네들이 다리를 잃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뭐 그냥 쟤네들 우리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뭐. 쟤들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셨을까?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 사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것들이 큽니다. 그죠?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들의 거처를 침입한 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우리를 침입한다 생각해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는 뭐 놀이터도 있고 이랬거든요. 막 모래도 있어요. 모래도 있고 이러면 거기에 막 개미들이 막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막 놀이터 가면은 그냥 모래놀이로 하루 종일 놀았어. 모래 막 만들고 비 오면은 막 모래로 댐 만들고 없으면 막 돌멩이 가지고 로봇 만들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때는 막 곤충도 엄청 많았죠. 뭐 땅강아지도 있었고 뭐 개미도 많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같이 놀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 보니 나이가 좀 들어서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애기를 데리고 한 번씩 나가면 모래놀이를 할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애기도 그런데 나도 모래를 보기가 힘든데 원래 거기 살았던 우리 곤충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 걔네들이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살 곳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우리 인간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들에게 침략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모든 걸 다 주시겠지. 이런 걸 믿는 게 진짜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처럼 바뀌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막 감탄하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믿습니까? 전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면서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들을 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막 선입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조금씩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